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바라다 보면서 제가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아무리 해도 죽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정거장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려갑니다. 당혹스러웠지만 한편으로 빨리 가서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훌훌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거 아닙니까? 훌훌 떠나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여러분,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만 가지 병 다 앓으면서 암투병 하면서 선고 받아놓고 3년 동안 4년 동안 병원으로 항암 치료하 다니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열심히 산으로 좋아하는 산 갔다가 툭 죽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당황했지만 부러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교 교인들에게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럽니다. 너희 덕을.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절대로 사도 바울이 덕을 세우기 위한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하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오시면 예 하나님하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왠지 압니까? 자식이 부모를 내 부모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듯이 우리는 그 부모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알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주권이 그분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삼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압니까? 그거는 이 땅에 어떤 거를 갖다가 팔아도 시원치 않아야 됩니다. 거짓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려고 하겠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잘 되고 잘 먹고 그러면 부자인 것처럼 넉넉한 것처럼 아주 편안하겠죠. 통장에 돈이 있는 것 보고 돈 떨어지는 거 보고. 저는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이 통장에 10원도 없어도 아무 느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는 제가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면 빨리빨리 벌어서 돈을 채워넣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아주 태연하게 그래도 어디 놀러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교인들에게 3번을 찾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3번째 지금 찾아가는 이방 교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여서 많은 교회들을 전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만큼 길게 편지를 쓴 게 없습니다. 너무 분량이 큽니다. 다른 서신서보다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훨씬 더 분량이 큽니다. 이들이 속을 너무 많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속을 많이 새기면요 부모에게 근심거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속을 안 새기는 자식은 별로 부모가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속을 많이 새긴 자식은 내내 걱정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조용히 잘 살고 있으면 부모는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잘 살거니 합니다. 그런데 속을 새기면 매일 근심 걱정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14절 15절 이렇게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니라. 왜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하도 폐를 끼친다고 얘기하니까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고린도 교회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물을 가지고 농락하는 사람들은 참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재물을 갖고 농락 안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크고 목사가 돈을 함부로 막 해도 그 목사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큰 대형교회 한번 보십시오. 목사가 아무 사고를 쳐도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국교회처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쓸까봐 엄청나게 조심하고 조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더 드러날까봐 자기가 하나님의 14년 전에 갔다 온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것도 자기가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뭔가 영적으로 뭔가 신령한 사람을 추종할 때 사도 바울도 그가 못지않는 사람이라는 걸 밝힐 수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할까봐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그것에 힘든 것입니다. 너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교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에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과 같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서 부모들은 긍긍전구합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의 말이 다 잔소리죠.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온통 쏟는 걸 모릅니다. 자기한테 욕하면 욕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기분 나쁜 것만. 우리가 부모를 대보고 내 부모가 옛날에 나한테 했을 때 서운한 것만 남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듯이 내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아버지가 마음에 계속 남습니다. 어머니가 훨씬 더 많이 남았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더 많습니다.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어도 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좀 더 섬기고 그랬는데 하는 후회가 너무나 많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와에 있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뛰어넘어서 부모에게 그 신경을 쓰겠다. 이거는 될 도 없는 말입니다. 자식은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서운하고 기분 나쁜 것만 남죠. 뭔 말을 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공격적으로 다시 억양치는 말만 나옵니다. 그게 자식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온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길 소원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교인들은 알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 머리가 컸다고 자기가 더 옳다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부모는 자신은 굶어도 자식 입에 밥에 들어가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버릿고기가 있었던 그 시대에 부모들은 자식에게 굶기면 자기가 밥이 없는데도 자식은 어떻게든지 밥을 먹였던 것이 우리 옛날 선조들입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 때문에 예수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이, 저도 목사지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내가 봤습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그들에게 양육하고 먹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나한테는 없다.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로 29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소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 합니까? 청컨대 주의 종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복이 영원히 주 앞에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예배 이 순간이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먹고 살고 그것이 복인지 그렇게 교회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통 전부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냥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은혜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7장 앞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시는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희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앞절에서 이렇게
다윗에게 견고케 한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네 집이 견고케 한다는 이 말은 건물을 견고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위를 견고케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사무엘하 7장 24절로 29절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24절로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니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기도한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분 앞에 서 있고 그분이 나의 전부임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특권이요 복인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게 복이죠. 이 땅에 살아있는 내 존재 가치가 어떻게 하든지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드러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복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 여러분, 남들은 죽고 나면 큰일 나는 것 같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방 교회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복음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근데 그 수고가 자식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수고합니까? 그냥 내 자식 이뻐서 어떻게 하든지 잘되기 바라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 잘되게 바란다고 들으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 자식은 정말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부모가 얘기하는 것마다 잔소리로 듣지 않고 맞아, 나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그리고 되잡고 열심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부모가 안 해준 것만, 우리 부모가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게 해서 나한테 충분하게 돈 못 쓰고 충분하게 못 써. 어제 서울서 내려오는데 젊은 애들 같더라고요. 차가 스포츠카인데 둘이 타는 차입니다. 다짝 땅바닥이 거의 한 5cm도 안 되는 다짝된 스포츠카를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좋은 외국차를 그걸 타고 왱 하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깜짝 놀라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저는 100km 이상 못 달리지 않습니까? 110km 밖에 못 달리는데 뭐가 하나 휙 지나갑니다. 왱 하고.
그러니까 그 외제차더라고요. 행 하고 가는데. 그런 부모를 만나서 그런 차를 끌고 다니면 좋겠죠. 그런 예수를 알란지 모르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수를 안 것이 복인데 예수를 안 것을 복으로 못 느끼는 인간들, 저주받은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엄청난 저주입니다. 예수를 알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는 복을 받은 인간이 하고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있어서 춤을 덩실덩실 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 닥치면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 것들이 별 해결제 없는 것들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된 사도 바울이 징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둘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접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한 내 아들이라면 잘못하는 거 보면 회초리로 때리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면 안 때립니다. 왜 때립니까? 담배를 피든지 누구하고 싸움을 하든지 술 먹고 비틀비틀 거리든지 아무 소리 아닙니다. 내 자식이 그러면 이놈의 자식 이게 뭔 하는 꼴이냐고 그 사도 바울이 징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 번째 가서 징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른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됐을 경우에는 매도 아끼지 않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똑바로 못하는데 그리고 자식한테 뭘 바랍니까? 때릴 때 이놈을 잘 키워갖고 내가 어떡하든지 뭔가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산해서 때립니까? 그냥 바르게 가라고. 그냥 조건 없이 때리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주고 조건 없이 때리지 않습니까? 그걸 자식이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소화 못합니다. 저는 소화했겠습니까? 이제 와서 보니 아버지가 회초리 들었던 회초리가 진정한 회초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진정한 회초리를 들면 그들이 그것을 알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절대로 꾸지람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는 일이 있어서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되면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낙심했다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분의 선택권에 의해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처럼 매일 살아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지만 믿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같은데 살인자요 음탕자요 엄청난 많은 일을 해도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지명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징계하는 겁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징계하는 것이죠. 그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리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있으면 나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또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젖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이 구원의 길을 서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뭘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그 복을 받았으니 난 의인이야 하는 삶이 아니라 난 그 복을 받아서 난 죄인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 앞에 섰을 때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를 아는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난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엄청난 기적으로 다가오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복인 것을 믿길 원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한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했었는데 그 덕을 세우기 한 그것을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요. 그들에게 홀깃해서 사도 바울이 세우고자 하는 그 덕에 고린도교 교인들은 이상한 짓들만 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책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덕 윤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율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건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바르게 쓰는 것, 그게 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덕을 위해서 충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덕이라는 이 덕은 결국에는 주가 한 분이시며 계시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인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길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자신을 알아달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19절에 말한 것처럼 덕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치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덕을 세우는 것, 그 덕을 세우는 생각과 그들이 그것을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시 보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또한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보일까봐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도 바울을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타고 두려워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을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다가가 있는지를 회개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회개가 있어져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진정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관심은 자신이 어떻게 대접을 받는가 하는 것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고 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온 힘을 썼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는 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이 도덕적으로 잘 살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것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거리는 것과 거만한 것과 어지러운 것들이 그들에게 꽉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분내고 당짓고 중상함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납니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보면 자기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내가 저보다 더 나은 자가 아니라 저보다 더 낮은 자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제가 외치는 전적인 타락한 온전한 인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 예한교회 안에 번성되길 소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너희에게 다시 갈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갈 때 하나님이 자신을 그들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고 합니다. 바울의 견손함과 희생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평소에 바울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추게 봐서 복음이 떨어질까봐 그것이 염려됐던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셔서 바울을 섬겨주셨듯이 바울을 그들을 보다 낮아진 자로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본질을 오해할까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인간은 섬기고 낮아지고 그러면 깔봅니다. 그리고 포스가 있고 목사답게 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는 아주 다 굽신굽신거립니다. 저 같은 목사한테는 막 대들죠. 막 하겠죠.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낮아지신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낮아지듯이 섬겨서 낮아지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악한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할 때 그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은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예수님 앞에 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가 온통 우리 교회 외에 많은 교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증거되는 날들이 오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이 참 구주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의 인생 삶에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가 잘 살고 있으니까 복음이 바로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더라도 복음이 앞에 있는 나의 그것이 전부의 복인지를 알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